현대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여러 요소가 필요하죠. 그 중에서도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최신의 무기가 없다면, 또 그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 전쟁의 승패는 나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똑똑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 그것이 전적으로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찬양하죠. 여러분, 반석을 잘 아시죠? 반석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칭입니다. 반석은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가 없는 아주 큰 바위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석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1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좀 독특한 표현이죠.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손으로 칼을 사용하고 손가락을 당겨서 화살을 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용사인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 기술을 훈련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반석이 되셔서 다윗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직접 전쟁을 할 수 있는 가르쳐 주시는 전쟁의 용사가 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다윗과 이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이 다윗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다윗은 보통 사이가 아닌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여기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죠.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인자하심, 신실하심, 은혜. 이 헤세드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덩어리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요새는 둘러싸여 있는 장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서 보호해 주십니다. 산성은 높은 곳에 있는 매우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적의 화살과 창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전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방어 무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 무기를 가르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2절에서 요새와 산성과 방패가 되시면서 다윗을 막아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공격도 하시고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막아주시는 완벽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전쟁터와 같은 그 시련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직접 싸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막아주시는 전쟁의 용사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완벽한 보호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께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합당한 반응은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음으로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에 하나님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알아주시고 인간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전쟁의 용사이신 그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시고 자신을 생각하신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지금 다윗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구처럼 우리 옆에 계십니다.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와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생각을 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 옆에 계시는 따뜻한 분으로 서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당연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3절에서 이 사람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귀한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며 생각해 주시는 특별한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다윗은 이미 시편 8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인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존귀한 존재이죠.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동시에 어떤 존재입니까? 4절 보시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림자와 같다. 여기 헛것은 숨입니다. 숨.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너무나 짧은 인생.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한순간 사라져 버리는 그림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힘이 있다 하더라도 숨에 불과하고 그림자와 같은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대단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열정적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말해 보십시오. 누구? 그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짧고 허무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영원하지 않는 존재인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그림자와 같은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구나, 그 사실에 다윗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를 생각하시고 알아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나 같은 자를 생각하시는구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여러분, 놀라야 합니다.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의 감격이고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에 대하여 자책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십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생각하시고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인정받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습니까? 예, 감사하죠. 그러나 사람은 죄송합니다, 숨에 불과하고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쭐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인간의 실존을 인정하고 겸손히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앞에서 감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앞에서 인간의 이 한계와 이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숨과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정말 인간은 그런 약한 존재예요.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이야기한다면 너무나 아쉬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약점과 부족과 약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드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기도하게 돼요. 우리를 자신을 알아갈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다윗의 기도 제목이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해달라. 여기 들이운다는 것은 하늘을 열어 젖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쪼개어지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산에 접촉해서 연기가 나게 해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마치 이 산사태가 나서 산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화산이 터져서 불과 연기가 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꽃 축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다윗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번개를 번쩍이게 해서 원수를 흩어버리게 해달라. 이것은 천둥과 번개와 벼락이 내려서 전쟁 가운데,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혼비백산하게 흩어버리는 이미지인 것이죠. 화살을 쏘아 적들을 무찔러 달라. 이 전사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용사이십니다. 누가 이런 분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보호해주는 그 자녀, 어느 누가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들을 흩어버리고 무찔러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큰 물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자신의 어려움을 큰 물에 휩쓸려 빠져가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손이 있어. 이방인의 손. 이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왕이 되오고 난 후에서라도 다윗을 공격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원수들과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어려운 형편과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급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다급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대개 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말해야 되지만, 정말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해답이고 정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큰 물에 휩싸여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어떤 원수의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도록,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건져주시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불침번과 같습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매일 매 순간 보초를 서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막아주실 건 막아주시고 피할 것은 피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원수의 공격과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나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나의 감정, 나의 계획, 나의 아이디어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생각해 주십니다. 그분 앞에 감격하고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공격에 싸워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를 마치면서 이 시인의 고백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시편은 시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 시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지만, 감격하지만 숨에 불과하구나, 그림자와 같다는 이 겸손함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믿음 가운데 다윗은 서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수능을 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보호받고 사랑받고 응답받아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날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